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야곱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야곱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양치기로 보수도 받지 않고 품삯도 받지 않고 14년 동안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야곱은 생각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야곱은 라반에게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품삯을 주겠네.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축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조카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축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던 사람, 자기 조카를 종삼아서 자기 조카를 착취해서 목축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품삯을 주겠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만큼 야곱의 유능함과 성실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라반의 양치기로 일을 하면서
라반의 목축 사업은 엄청나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야곱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7 집사를 뽑았어요. 그때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7 집사를 뽑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구제 사역을 감당할 7 집사를 뽑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부러운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빛난 옷을 입고 있던 천사를 목도했고 그 천사를 통하여서 이러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구제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은혜, 엄청난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고넬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러자 다비다 주위에 있던 과부들이 사도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울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속옷을 내보이면서, 겉옷을 내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옷은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 손수 지어준 것입니다. 다비다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다비다 주위에 있던 과부들이 다비다 살려달라고 울면서 간청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비다의 선행을 이야기했어요. 이 옷은 다비다가 우리를 위하여 손수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비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다비다처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 같지만 실상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구현하는 바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공의를 외치면서도 정의를 외치면서도 실상은 부패, 온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구현하는 바른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만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목사라고 하면, 장로라고 하면, 권사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전에 나누었지만 초대교회 어떤 성도는 성경에서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읽고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어떤 성도는 성경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며 모든 사람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종들을 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구현하는 바른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욕설, 구타, 가혹행위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적인 부탁, 사적인 심부름, 아주 무리한 그런 심부름, 부탁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후임병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후임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욕설, 부탁, 가혹행위 하지 말자. 절대로 무리한 부탁, 무리한 심부름 시키지 말자. 그리고 가능하면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하자. 생각 외로 많은 후임병들과 친해질 수 있게 되었고 많은 후임병들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더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더 진실해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더 성실해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더 많이 희생해야 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양치기로 14년 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유능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실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라반의 목축 사업은 엄청나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라반은 생각했어요. 이런 일꾼을 다른 집에 빼앗기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는 라반이 야곱에게 원하는 대로 품삯을 주겠다는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는 말씀을 구현하는 바른 삶을 살아내심으로 야곱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참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원하는 대로 품삯을 줄 테니 함께 일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가축들이 새끼를 낳을 때 점이 있고 얼룩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서는 어떻게 했죠? 그 가축들 중에서 점이 있고 얼룩이 있는 것들은 다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사흘길 되는 곳에 옮겨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가축들이 새끼를 낳을 때 점이 있고 얼룩이 있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또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또 품삯을 주지 않고
부려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라반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하죠? 가축들이 물을 먹는 곳에다가 나뭇가지를 벗겨서 세워두었습니다. 가축들이 와서 그걸 보고 물을 먹고 거기서 교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끼를 낳는데 점이 있고 얼룩이 있는 것, 그런 걸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야곱의 가축은 점점 늘어갔고 마침내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들이 교배를 할 때 벗겨진 나뭇가지를 본다고 해서 점이 있는 걸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얼룩이 있는 걸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들이 교배를 할 때 시신경에 자극을 주면 돌연변이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가축들이 벗겨진 나무를 보고 점이 있는 것을 낳았다, 얼룩이 있는 것을 낳았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라반에게만 인정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까지 베푸시면서까지 야곱의 양을 많아지게 해주시고 마침내는 야곱으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가축들 중에 점 있고 얼룩이 있는 것들은 다 골라내가지고 사흘길 되는 곳에다가 옮겨 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점이 있고 얼룩이 있는 것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축에게 역사하셔서 돌연변이가 나오게 하셨어요. 점 있고 얼룩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적을 베푸셔서 야곱의 양이 많아지게 하셨고 야곱으로 하여금 마침내는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구제를 기억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황홀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때 그에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죄사함, 영생, 구원, 이런 복이 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도 다 그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극찬을 받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황홀할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때 그에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심판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노아만큼은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극찬을 받는다면,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황홀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때 그에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그 어떤 대적도 다윗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절대 권력자인 사울도 다윗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때 천하디천한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했죠? 죽을 병에 걸리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한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때 그에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죽을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15년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선지자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극찬, 이런 칭찬,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황홀할까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이런 악평을 하신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는 너무 욕심이 많아.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너는 너무 게을러. 너는 경건하지가 못해. 너는 열정이 없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너는 가치관이 잘못됐어. 너는 시간과 물질을 허투루 쓰고 있어. 너는 왜 그렇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소홀하니?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이런 악평을 하신다면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그 하늘의 복과 그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